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며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나에게 다른 도울 것은 없지만 오직 그 무엇보다 크신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믿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사 그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시대를 신앙의 형태로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는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이자 또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오직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심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모든 힘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자신의 고난받으심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이 성경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이 말이 들어가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지 않으십니까? 설령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관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본능적인 허전함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까 해요. 우리가 보혜사라고 많이 듣고 설교 가운데도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위로자, 그리고 우리를 옹호해주는 옹호자,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인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어머니가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내가 홀로 고통 속에서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그 힘든 고난의 수렁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고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을 보호하여 지켜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께 올바르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만 구하면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러한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동에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죠. 네가 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결코 그가 인간적인 배움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까지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했던 그가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배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마음에 와 닿으세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유배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아무도 없는, 문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외딴 섬에 나 홀로
떨어져 있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 장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보면 바다가 보이는 거기에 돌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앉아서 저 멀리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머리가 새하얗고요. 수염이 길었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는 인생의 끝에 다가온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 그 삶의 결과가 그저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서 홀로 저렇게 살아가며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과연 그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날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노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보통 감동받았다 얘기하는데 그게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래요. 이 의미를 오늘날 이 요한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해석해 보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며 살아온 그 사도 요한의 삶의 결과가 유배지에서의 삶이었기에 그는 정말로 낙심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정말 제정신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했다면 그는 이제 그 제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낙심과 고통과 절망이 결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면요. 그에게 주어진 그 낙심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이었다면요. 오늘날 이 사도 요한은 그러한 낙심되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를 혼미하게 하고 그를 흐트러뜨렸던 그 생각에서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동받아서 보니 그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제정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옆에 계셨고 그러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일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디오기아 이 7교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여 편지하라는 아주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낙심되고 할 일 없이 절망하고 있던 그런 삶에서 그가 성령을 통해 감동받아서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새롭게 하실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고 성령님께 감동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2000년 후에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가 여전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귀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지금껏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처럼 지치고 고나여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신 그 역사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 것, 주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 찬송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격, 기도할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경험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등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동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되고 때로는 근심되어서 삐뚤어지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주님에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 새롭게 재탄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보고요. 지금은 좀 덜 물어보는데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거라고 반드시 확신하는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주신 분들 감사하고 두 손 드신 분들 빨리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린이들, 교회 학교 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인들 가운데도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소망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임박한 심판을 이겨내고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누가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예. 진짜 갈 수 있으세요? 글쎄요. 진짜 갈 수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날 수 있을까요? 새롭게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깨닫게 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일인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왔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순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잘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무시할 때가 저부터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번만 좀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번만 넘기면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 소리에 잘 귀 기울일 텐데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깨닫게 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처럼 보지 못한 고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도마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의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구원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해. 좀 더 심한 말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인간적인 힘의 안에서는 좀 동의가 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저부터도 자꾸만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잘 안 변해요. 그때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그를 찾아온 사울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울 보고 너의 힘과 능력으로 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광야도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밭이
마치 숲과 같은 그런 넓은 녹지대가 펼쳐진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이사야의 냉랭했던 심령이 뜨겁게 변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의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의 기도로 인해 그가 체질이 변화됨으로써 죽을 병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한나에게서는 육신의 변화를 받아서 태의 문이 열림으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여 주심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매였던 사슬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실패한 자를 승리하게 하시고요.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 또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불의를 의롭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하시며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겉모습까지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겉과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며 자주 부르는 찬송가 289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간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성령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3일 동안 기도회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 29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그 내용처럼,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살펴볼 때 기도 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낙심된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과 믿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강교회의 표처럼 기도를 계속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낙심될 때 위로받고 또한 믿음과 구원과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